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북이 지금 이제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이제 붙여지지만 그 이전에 다윗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사울의 집이 남아 있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나라와,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한 유다 지파의 이제 헤브론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두 나라가 이제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통일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어제 본 대로 아브넬이 자기가 실권자이지만 그러나 사울의 사울의 가정 가운데서 그 아들이, 보통 모든 세속 왕국이 그렇듯이 왕의 아들이 이제 다음 왕이 되는 일들이 많지, 그 친척이 가져가는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왕국을 이어가다가 이 이스보셋과의 갈등 때문에 이제 사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함께 동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갈등의 시작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보셋은 이게 지금 너무 이 아브넬이 함부로 나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이 실권자이고 자신의 친인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고 잘못을 지적했더니, 그 지적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이 아브넬이 내가 이 나라를 세워서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누구 덕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난리를 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지금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보면 지키고자 하는 다른 신하들이 얘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자기가 불안하고 이제 흔들리게 되니까 이제 이 아브넬에게 얘기했다가 아브넬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던 바 다윗에게 이 왕국을 돌리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제 이 통일을 향한 이 왕국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그는 지금 사울 왕국 가운데 있으면서 아마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 미워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다윗이 실권자가 되고 이제 사울이 죽고 사울의 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역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가 그 왕국 가운데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입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 세속의 명분을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실권자로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교만은 여전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서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르는 말이 무엇인가?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은 지금 북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답입니다. 다윗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째 대답은 이 땅은 여전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대답은 이건 이스보셋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이 원하는 답은 뭐냐면 그게 아브넬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당신은 나와 더불어, 내가 실권자니까 나의 땅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제 통일하는 이 M&A 하자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헤브론의 남왕국, 이제 다윗의 왕국과 더불어서 M&A 하는 그 일을 나와 더불어 합시다. 나와 하면 끝납니다. 그 일을 이제 진행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령을 그렇게 보내었으니까 다윗에게 전령편에 이제 아브넬에게 이제 통지합니다. 알려줍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정치는
다윗이 지금 이제 통일 왕국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그리고 전쟁의 때마다 다윗이 승리하였고, 다윗이 이제 피난 생활하는 가운데 이방 민족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할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지 않았고 적국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윗, 이 유다 민족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다윗의 나라는 계속해서 승리해 나갑니다. 그 앞에 이제 있었던 이제 기브온 전쟁에서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이 계속 승리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다윗은 누구의 가족이에요? 실제로 사울 왕가의 가족입니다. 이 왕의 제목이 없으면 그러면 사위에게도 왕권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요나단도 인정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수순, 나에게로 왕권이 오게 되는 이 당연한 수순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요구합니다. 정치는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요구는 다름 아니라 자신이 사울 왕과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구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협상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다윗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처 미갈, 그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하여 결혼한 여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이 전공을 세우고 전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으로 받은 트로피와 같은 존재, 상금과 같은 존재가 미갈이다, 내 처 미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딸 미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가의 정통성을 이은 것이 다윗 나의 왕가이고, 그 가운데서 주었던 그 트로피와 같은 미갈을 내게 달라, 사랑하는 사람을 달라고 하는 표현 같지 않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 전령에 대해서 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윗도 전령을 보내어서 누구에게요? 이스보셋에게 보내서 이 요구를 동일하게 합니다.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권자는 아브넬이지만 그 땅의 왕이 이스보셋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울 왕가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요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도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통합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 요나단의 가문, 사울의 가문도 이 일로 말미암아 명분을 주어서 보존하고, 그리고 왕국 가운데서 안정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넬은 정치적인 노림수로 자신도 통일하고 나서, 이전에는 통일하면 이제 사울의 옆에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애쓴 사람이니까 자기의 입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다윗 왕국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만, 다윗은 이제 사울의 가정을 그래도 위하고 또 그것 가운데 왕권을 이제 넘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제 이스보셋도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오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 왕국 가운데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애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갈의 위치가 이 남편이 있는 그런 자리, 아들 발디엘의 이제 아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어쩔 수 없이 한 가정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과 완전히 절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면서 만들어진 이제 비극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무너지고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울며 쫓아오게 되지만, 결국 이제 정치의 비정함 가운데 아내를 빼앗기고 울며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아브넬이, 여기 성경 가운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미갈을 대동해서 와서 다윗과 함께 이제 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고 돌아가는 장면까지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저 왕에게 그 모든 공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지금 정치적인 이제 이 리더십인 장로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조차도 이미 원래 아브넬과 얘기하면서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니다. 그는 함량 미달이다. 자격 미달이다. 그러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에게 이제 왕권을 넘겨주고 M&A 합시다. 통일합시다. 그런 얘기를 이미 많이 얘기했는데 아브넬이 그걸 막아왔어요. 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기 싫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자신도 오랜 동안 왕과 긴장관계에 있으면 권력은 비정하니까 자신도 죽으리라는 것을 잘 아니까 이 기회에 이제 마치 자기가 통일의 선봉에 선 것처럼 그것을 결제하는 것처럼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서 그 일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마치 자기가 이전에는 몰랐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는 그 일에 나도 이제 합류하겠다 얘기하는 그걸 예전에는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배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아주 교묘하게 마치 자기가 실권자인 것처럼 최종 결재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아브넬이 또 19절에 나아가서는 그 접경 지역에 전투 지역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도 또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내가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미가를 데려오니까 이제 회담의 자리 가운데도 앉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잔치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내가 통일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연합하게 해드리는 그 일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니까 평안히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들 가운데서 주도자는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아브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 출애굽기 상황들 가운데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브넬이 지금 자기가 마치 통일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르짖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앞에 선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이 누구 땅이냐고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 일의 이제 계획자이고 실행자는 그 사람들의 욕망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욕망과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만나는 그곳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유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그 꿈과는 너무나 달리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곤두박질 칩니다. 종의 자리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제 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그런 가정 가운데 종들 가운데는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 그리고 안도하고 있을 때에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처박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명의 삶으로 자신의 삶이 묻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는 과정, 고난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나의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브넬이 와 있을 때 그 잔치의 자리 가운데서 아브넬을 누구보다도 처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다윗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10여 년 동안의 도피의 생활, 자신의 이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의 그 도피의 생활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나? 아브넬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브넬이 자신을 고생시킨 사람들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을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들 가운데 지금 이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일 뿐이고 나도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나의 인생의 적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마치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입에 발린 말을 하고 그리고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때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뭐 이러고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혹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인생이라는 세상이라는 장 가운데서 인간의 욕망은 부스러지는 그런 이제 먼지와 같고 바람에 날려 가는 겨와 같고 모래알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서되 굳건히 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굳건한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아브넬처럼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 상황과 환경을 자유롭게 나의 이제 통치의 미래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한 인간의 더러운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게 아브넬처럼 교만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였던 이 아사헬 때문에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뒤에 나와요. 마치 세상이 자기의 발 아래에 있는 것 같고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이제 다윗도 내 편이 될 거야. 내가 이제 그 가운데서 다윗 왕국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은 순식간에 죽임당하는 그런 목숨이 우리의 인생의 목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켜지는 길은 하나님의 장중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뜻을 맡기고 나의 생각을 맡기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사울도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의 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 가운데서
지금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결정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브넬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왕국을 갖다 바치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온 가족을, 내 세력을 위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여론을 등에 업어서 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하고 위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만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하나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손쉬운 길, 칼을 들어서 복수하는 길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모략을 세워서 상대편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박살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믿고 순종의 길을 아버지 쫓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때에 아버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천군 천사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 보고 깨닫고 아버지 따라가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